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많은 피해자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님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일들을 결정하여서 하나님 속히 평화가 오고 전쟁에 그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간구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기뻐하며 주님의 전 가운데 나왔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안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과 러시아 땅의 군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폭력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흑암과 같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셔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의 거처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구하는 것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러시아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곳 가운데 드러나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은 이 셋 중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말하는 것은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라고 대답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처럼 여겨서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가 했던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그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굿 퀄리티를 통하여서, 확신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평가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LA 해변에서부터 일본까지 헤엄쳐서 가기로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00m를 가다가 더 수영하기를 그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했던 경험 때문에 5km를 수영해서 멈췄습니다. 그들이 가야 했던 행선지가 일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500m나 5km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500m나 5km가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영광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앙의 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행동 때문에, 그가 했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들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다윗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선 선행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이 나의 선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덮어지고 자신의 추함과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납받은 것이 그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가 쓴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서는 이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펀치넬로는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그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무 사람들의 이름을 웸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웸믹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줬습니다. 점으로 된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별표를 붙여주거나 점표를 붙여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이 세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어려운 단어를 잘 외우는 왼믹에 대하여서 이 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잿빛의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 펀치넬로는 잿빛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펀치넬로가 높이 뛰어다가 넘어지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와서 잿빛 점표를 그의 몸 가운데 붙이기 시작합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나자 더 많은 점표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가 왜 넘어졌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자 말투가 우스꽝스럽다라고 점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점표가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점표를 붙이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펀치넬로는 자신과 이 마을의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을 만난 목수 엘리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증명하려고 했었던, 노력하여서 얻으려고 했던 별표가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부과하면서 붙였던 잿빛 점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수 엘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난 외모나 못난 외모를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학벌이나 성실함이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성공이나 재능이나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나 큰 집이나 성품이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금빛 별표를 가득 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잿빛 점표를 받으면서 수치를 받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하여서 능력주의 사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대한 평가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잿빛 점표를 받은 자들은 수치심과 불안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금빛 별표를 잔뜩 받은 사람의 삶 또한도 수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열등감과 우월감을 왕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능력주의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증명하여서 별표를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존귀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잿빛 투성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추함과 악함과 저주를 그에게 짊어지우시고 의로움과 사랑과 평화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히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라는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명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한 어머니는 노조미라는 딸을 키웠는데 자신의 딸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노조미는 커서 엄마의 말에 따라서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딸에게 계속해서 의대 입시를 강요했습니다. 노조미는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어서 번번이 실패했고 집에 돌아온 이후로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목욕마저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감시와 강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와 강요 속에서 9번을 의대에 도전하게 했지만 그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간호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딸에게 불행의 구렁텅이이고 배신자라고 자식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미는 결국 그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포로 같았던 당시의 삶보다 구치소에서의 삶이 더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의 성공이 안정적이고 보장되어져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섬김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이고 할례를 통하여서 사인과 씨를 받았다면 그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이고 율법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증명했던 것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서 그 삶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로마 교회 가운데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와 율법의 전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할례와 율법이 행해져야지만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았고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교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통하여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고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 윤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 또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35살의 발달 장애인이 이수역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국어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눈여겨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가 10월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월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고 한 사회복지사가 그 발달장애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이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에 태워서 어딘가로 보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끈질기게 이 사람을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한 달 동안을 설득하여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어머니가 7개월 동안 방치되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불로 싸매고 비닐로 테이프로 묶어서 이 어머니를 보관하고 죽은 시체 어머니와 함께 7개월 동안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랑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가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서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또한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보았을 때에 그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은 그가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으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삶을 보호해 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며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참혹한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2년에서 95년까지에 있었던 그 보스니아 내전은 세계 최악의 내전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지원을 받았던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공격했지만 곧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이 연합하여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유혈 사태에 대하여서 누구의 탓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혼잡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20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13,000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추악하고 참담한 폭력의 잔상과 다르게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박격포가 쏟아지는 이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인 베르단 스마일로비치가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들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저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몰려들었을까라는 것을 물었던 기자에게 스마일로비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일로비치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들어야 했던 것은 첼로가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첼로를 팔아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더 의로운 행위였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음악이나 연주하고 있는 그는 낭만주의자이거나 미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마일로비치의 모습 가운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손이 빵을 줄 것인지 총과 칼을 줄 것인지 첼로를 줄 것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 안에 있는 소망을 주셨고 부활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의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은 냉정하고 냉대합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보면 더 한심합니다.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난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구원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 소망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가장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말할 수도 없는 복음의 신비와 능력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